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1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일 후에. 여기서 이 일은 7장 이전의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 바로 성전 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주전 538년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너진 솔로몬 성전 터 위에 다시 한 번 더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적자들이 방해했고 때로는 성전 건축이 멈추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전 515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지 72년 만에 다시 그 터 위에 성전은 재건됩니다. 그렇기에 이 일 후에로 시작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성전 재건이라는 한 챕터가 끝나고 그 다음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챕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조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나머지 부분인데요,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면서 한 인물이 소개됩니다. 주전 458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스라야의 아들 아사랴의 손자 힐기야의 증손인,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바로 에스라.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절반인 1절부터 5절 말씀에 상당히 많은 부분, 이 절반이 에스라의 계보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와 거기에 담긴 의미는 조금 뒤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새로운 챕터인 7장에서 새롭게 등장한 인물 에스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라는 이 에스라에 대한 짧은 소개가 있은 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일은 무엇인지를 또 설명하시죠. 7절과 8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당시 포로로 있던 에스라를 리더로 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그리고 느디딤 사람, 다시 말해 성전의 종들까지 이들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따르면 이 그룹이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나서 같은 해 5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당시 리더 에스라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개월의 시간 동안 약 1450km를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거리가 가늠이 안 돼서 한번 구글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 남한의 지도를 딱 펼쳐두고 우리 한반도를 쭉 한 바퀴를 돌으니까 한 바퀴를 돌고도 300km를 더 가야 1450km였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렇다면 에스라가 그리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먼 거리를 이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오늘을 살펴보면 10절의 시작에 왜냐하면이라는 이 키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하여 9절과 10절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나 장장 4개월에 거쳐 1450km를 이동하였는데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 있던 예루살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에스라는 바벨론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성전 재건이라는 첫 번째 챕터 이후 에스라라는 인물을 통해 시작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챕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먼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새로운 챕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포로 기환의 리더로 세워진 에스라입니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에스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익숙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의미처럼 자주 듣고 자주 보고 자주 읽어서 낯설지 않고 어색하지 않다, 이 정도 수준의 의미일까요? 먼저 익숙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익다, 눈에 익다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능숙하고 능통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에스라가 그 말씀을 연구, 준행, 가르쳤다라고 설명하죠. 정리해 본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삶에서 순종해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맞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누군가는 제사장이고 학자였던 에스라와 우리가 어떻게 같습니까?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와 오늘 본문 속 제사장이었고 학자였던 에스라가 동일한 자격과 의무를 지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학자와 같이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로 풍월로 들은 것들이 있어서 익숙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던 것처럼 말씀에 참으로 익숙한 성도가 우리 맞습니까? 깊이 있게 말씀을 배우고 배운 것에 순종하며 그것을 가르치고 계신가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참으로 익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연구, 준행하며 가르쳐야 한다는 것,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도전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던 그 당시의 삶의 상황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에스라가 살았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포로였습니다. 그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의 포로였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전쟁은요, 사람과 민족, 국가 간의 전쟁을 넘어 각자가 믿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패배한 자들이 믿던 신이 승전국의 신보다 약하다는 것을, 나아가서는 그 신이 가짜 신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에스라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하나님을 믿고 있던 이스라엘이 마르둑을 믿고 있던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 다시 또 멸망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제국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지금 에스라가 숨쉬며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이 믿었던 하나님은요, 패배에 패배를 당한 가장 약하고 어쩌면 죽은 신과도 같았을 겁니다. 반면에 바사가 믿고 있던 우상은 살아있는 전능한 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에스라는요,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 그 말씀을 연구하며 준행하고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혹시 그가 학자에 열심이 넘쳐서 학문적 호기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학문적 호기심으로 연구한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았고, 그래서 말씀을 연구한 대로 배운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가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 그래서 성전 건물만 세워진 그 땅으로 바벨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1450km를 이동한 것이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학문적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지표였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자신의 신념, 자신만의 신념에 따라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개인의 가치관으로만 삼았던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길 원했습니다. 진심을 다해 가르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간 것 아닙니까? 주전 586년 바벨론의 세 번째 공격으로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주전 458년, 에스라는 성전도 없는 땅에서 자신을 포로로 삼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시대의 흐름에
역행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삼고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갔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바사가 믿고 있던 우상이 참된 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죽었다, 패배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본문속 상황과 지금 이 시대는요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신이라고,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될 리가 없다고, 그러니 나와보라고, 어줍잖은 진리니 사랑이니 거룩이니 이야기하지 말고 나의 만족을 위해 좋은 게 좋은 것이니 적당히 즐기며 살자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권세가, 쾌락이 진짜 신이라고, 수천 년 전 오늘 본문 속 에스라가 살았던 성전도 없고 자신을 포로로 삼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바벨론 땅과 오늘날 하나님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돈이, 쾌락이, 권세가 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가 닮아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같은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던 것처럼 성도인 우리 또한 말씀에 참으로 익숙한 자, 깊이 있게 배우고 배운 것에 순종하며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는 자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바벨론과도 같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삶의 상황이, 문화가, 가치가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로 말씀을 진리 잡고 그 시대를 역행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성도의 삶에 놀라운 비밀 한 가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과 9절 말씀인데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던 에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고 시대를 역행했던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받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던 에스라, 시대를 역행했던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1450km 하는 그 대장정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 길을 안전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성도,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며 배운 대로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는 성도는 반드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에 익숙한 성도의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을 믿는다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시대를 역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고 돈이, 쾌락이, 권세가 신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오직 말씀만을 진리로 여기며 배우는 자리를 힘써 지키고 배운 말씀을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앞서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1절부터 5절에 기록된 에스라의 계보를 잠깐 미뤄뒀는데요, 이제 그 계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에 기록된 이 에스라의 계보를 통해 앞서 나눴던 말씀에 익숙한 성도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때 나타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익숙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가르치는 자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의 선배가 믿음의 후배에게 자신이 깊이 있게 배우고 또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그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그 결과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에스라에서 시작하여 대제사장 아론까지 계보를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록된 에스라의 조상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정리해 보면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부터 광야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 받았을 때부터 가데스 바니아를 지나 광야를 방황했던 시기까지, 요단강을 지나 여리고성을 정복하며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시기까지, 이후 사울부터 시작하여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통일왕국을 넘어 분열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시기, 그리고 마지막 포로 직전의 시기까지, 에스라의 조상으로 기록된 이 인물들은 결국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흐름의 끝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5절과 6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성도 여러분, 1절부터 5절에 담긴 그 계보 안에 담긴 그 뜻을 발견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한국과 분열한국 시대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요, 그 어떤 시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승되기 쉽고 믿음이 계승되기 편했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요, 끊임없는 도전과 위기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위기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모든 시대마다 있었고, 그렇게 그들을 통해 말씀이 가르쳐지며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나라가 망하고도 70년이나 지났지만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한 사람이 세워져 그를 통해 성전 회복과 부흥이라는 믿음의 세대 계승이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에 익숙한 성도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세대 계승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창원대교회 가운데도 동일한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더불어서 시대의 영적 흐름 또한 교회의 믿음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 위기감은요, 끝없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수년 전부터 외치며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 위기감은 사라지거나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점점 더 커져가는 것만 같습니다. 당장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믿음의 길과는 멀리 떨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면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이 그러했듯 수많은 위기와 도전, 심지어 나라가 멸망한 가운데서도 말씀에 익숙한 성도들이 있고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낸다면, 말씀을 깊이 배우고 힘써 순종하며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을 가르친다면, 그 진리를 들려준다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가 걸어온 믿음의 길을 따라 걸을 것이고 우리가 경험한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섬기는 청년사역위원회 예배와 목장 모임이 끝나고 우리 청년사역위원회를 섬기는 모든 섬김이들과 함께 작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매년 말에 진행되는 행사로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섬김이들을 위로하고 또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날 저녁 식사 후에 한 20명 정도의 리더들이 모여서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지체의 고백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환경이 창원대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의 사랑의 헌신 덕분임을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또 감격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각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아서 더 깊이 나누지 못했지만 저는 그 나눔을 들으면서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 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앞서 나눈 지체뿐만 아니라 저 또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청년들을 섬기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 또한 몸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셔서 사랑의 헌신으로 섬겨주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르쳐주신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을 다해 우리 믿음의 선배님 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창원대 교회 성도 모두가 믿음의 후배로서 믿음의 선배에게 감사, 감격하길, 또한 믿음의 선배로서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 믿음 계승에 힘쓰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 받은 자이고 가르침 받은 자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에스라는요, 바로 이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작정하였던 겁니다. 출애굽 시기부터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하여 예루살렘에 돌아가기까지 약 100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위기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고 심지어 나라가 멸망하며 포로로까지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믿음의 선배가 깊이 배우고 순종하며 가르친 진리의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졌고 에스라를 통해 위대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권세를 계승하고 동산과 부동산을 계승하며 삶의 지혜를 개성해도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렇게 믿음을 계승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 결코 망하지 않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바로 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깊이 배우고 삶에서 실천하며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고, 또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의 직전 상황은 성전이라는 건물이 완공된 직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이전에 첫 번째 포로 기한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셨고, 이제는 에스라를 그 땅에 보내셔서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회복과 부흥의 시작은 건물의 완공이 아닌 말씀의 완성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 에스라 9장의 기록에 따르면 성전 재건이라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이후 예루살렘의 상황은요, 재건을 시작하며 가졌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제 더욱 으뜸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은 성전의 완공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성전이 재건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역사하심의 결과였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성전 재건 이후 이스라엘 땅의 상태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이후에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던 에스라를 자신의 뜻과 함께 그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 뜻을 품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결심이 바로 하나님의 결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회복이 성전과 믿음의 공동체의 참된 회복과 부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죠.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성전이 장사꾼과 한전상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성전에 예배 드리기 위해 오는 자들이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회복이고 부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그들에게는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과 환전상을 내쫓으시고 성전 가운데 장사꾼, 환정상, 가짜 예배자가 아니라 말씀 되신 예수님이 그곳에 서심으로 성전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말씀을 통한 성전의 믿음의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과 부흥,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27절과 28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에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반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시고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신다. 여기서 이 아름답다의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본다면 하나님의 존귀, 위엄,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깊이 배우고 삶에서 실천하며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고 또 그렇게 말씀에 익숙해진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믿음을 계승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워지길,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 그리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창원대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우리 창공센터도 아름다운 센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는 우리가 되길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 창원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아름다운 창원대 교회에 은혜를 얻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의 회복을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라. 말씀을 깊이 배우고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그것을 가르치라.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믿음을 계승하라. 지난 6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사랑으로 우리 창원대 교회가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는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창원대 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공센터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회복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말씀의 회복을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힘을 잃어서 힘겨운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보다 더욱 강력한 이 땅의 무언가가 진짜 신처럼 보여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 계십니까? 또는 우리 창원대 교회를 사랑해서 때때로 교회의 부족한 모습에 속이 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어려워하고 계신 성도님 있으십니까?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됩시다. 말씀을 들어본 적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영구 준행하며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말씀에 참으로 익숙한 자는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참으로 익숙한 공동체는요,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며 나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